마가복음 14장이고요. 17절로 21절.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기 말씀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밧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병오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한번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시면 뭐죠? 김치. 지난주에는 발효되고 숙성된 김치라야 약효가 나타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듯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고 발효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복 있는 자가 된다 말씀드렸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금년 한 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오래도록 발효되고 숙성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1498년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당 벽화로 그렸다라고 내려오는 그림이지요. 자, 그림을 다 잘 보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잘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요한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요한일 것 같습니까? 한번 눈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여기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기울어 있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베드로일 것 같습니까? 얼굴 표정을 잘 보시고 맞춰보십시오. 힌트를 드린다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나요? 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룟 유다,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 가룟 유다일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 보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죠? 그 사람은? 뭘 맡고 있었죠?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잖아요. 오른손에 돈주머니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왼쪽 바로 요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먼 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그려 넣었는데요.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고심했습니다. 고심 끝에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가장 선하고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는 3년에 걸쳐, 이 벽화에 그린 큰 그림이니까 3년에 걸쳐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 제자들의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상상해가며 심혈을 기울여 그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가룟 유다를 그릴 때는 밀라노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범을 모델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1498년 최후의 만찬을 다 완성했는데 뜻밖의 가룟 유다의 모델인 흉악범이 울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빈치가 모른다고.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당신 처음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몇 년 전 선생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모델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빈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유명한 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화에 이르기를 멈춘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모델했던 사람, 가룟 유다 모델했던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델이 됐던 그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던 이 사람은 성화에 이르기를 멈춘 사람이라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도 이 한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다빈치가 내뱉었던 한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실제로 성화에 이르기를 멈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화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 단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오늘 이제 이 설교의 핵심 단어인데,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이 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성화는 무엇인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의 용어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성화인데 뜻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격을 닮아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성화란 무엇이냐? 주님의 인격을 닮아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주님의 인격을 닮아 그분의 언행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 조금씩 주님을 닮은 자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저 성화, 주님의 인격을 닮아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멈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금년 한 해 주님의 인격을 닮아 시간 한 주 한 주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 12명이 다 예수님 부인했고요. 실수가 있었고 넘어졌고요. 방황했고 방탕했고요. 의심했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예수님 부인할 때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결단코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일하게 성화가 멈춰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거룩하여 성화의 길로 간 반면 가룟 유다는 그 길에 멈춰서 있던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겠는데요. 거기는 거룩한 길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저기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 거룩함이라, 그게 영어 번역에는 sanctified 이렇게 돼 있어요. 성화되어짐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성화되어져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 1년이라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하, 거룩하여지는 연습, 성화되어지는 연습,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내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까 봐 참 두렵더라고요. 이 사람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영광 가리고 사람에게 피해주고 먹칠하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이웃사랑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심각한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룟 유다처럼 이 사람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이 사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성화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성화의 길로 가는 그 자리가 멈춰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을 때에 성화에 다다르는 길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끊임없이 구별된 자리에 나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기가 힘듭니다. 꼭 이 말씀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시간 하루하루 지나갈 때 구별된 자리가 어딘가, 기도하는 그 자리, 새벽 기도 자리,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내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성화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어느 순간 그 성화의 길이 멈춰서는 순간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듣기 면치 힘들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 한편에 담으셔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꼭 당부하십시오. 성화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십시오. 성화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단히 가셔야 돼요.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넘어지잖아요. 똑같아. 연필은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성화의 길로 나갈 때마다 그 사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금년 한 해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길로 나가는 성화를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영적인 깊은 울림을 줬던 책 한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650페이지짜리 책이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히 보니퍼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전기 소설입니다. 제목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정독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독일에 간 일도 없고 이 사람을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꼭 가고 싶더라고요.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이들의 흔적들을 한번 꼭 보고 싶더라고요. 제 생전에. 그러나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독일 히틀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 친위대 게슈타포 무시무시한 경찰들이었죠. 당시 목회자 500명을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나치 시대에 독일 교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제국 교회였습니다. 제국 교회는 히틀러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히틀러를 숭상하고 히틀러와 함께하고 히틀러를 옹호하는 교회가 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제국교회로 돌아섰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고백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됨을 고백하는 고백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 고백교회 한복판에 무토교 목사 디트리히 보네퍼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조직원에 들어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합니다. 이분의 지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깔려 죽고 있으니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결국 이 히틀러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히틀러가 전용기에 탔는데요, 그 안에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던졌습니다. 빼서 집어넣는데 터지면 끝났을 텐데 희한하게도 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이 이렇게 발각이 되면서 연루자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도 1945년 4월 9일 플로센베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소설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참 인상 깊었던 오늘 말씀과 연결된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수감되었을 때 매일 시편 한 편씩을 암송했다는 것이, 매일같이 그 형무소에 폭격기가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동료들이 죽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 참혹한 현장에서 하루에 시편 한 장씩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는 그 보네퍼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밀려오고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쳐났다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형 한스라는 사람과 함께 옥중에서 둘이 성찬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옥중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둘이 성찬을 나눕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트리히는 자기 감방에 돌아와 어머니가 1년 전에 보내준 포도주병을 열어 그릇에 부었다. 매주 수요일 들어오는 소포 속에서 깨끗한 수건과 빵도 꺼냈다. 한스의 감방으로 다시 가 수건을 펴고 그 위에 빵과 포도주를 놓았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오늘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디트리히는 매형 한스의 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빵을 한스에게 떼어주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잔을 건네며 선포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고는 매형에게 자기에게도 똑같이 성찬을 거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평신도인 나에게 성찬을 받겠다고? 물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는 거니 성찬을 베풀어 주십시오. 디트리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한스는 어색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디트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넸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성찬 찬송을 옥중에서 함께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교회가 아닌 형무소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현장, 동료들이 고문을 참자 못해 눈이 다 빠지고 피를 절절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성찬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이들은 교수형을 받습니다. 폭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형 집행관이 보네포의 옷을 다 벗깁니다. 발가벗긴 채 밧줄 올가미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보네포가 한 행동은 뜻밖의 그 올가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먹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십자가를 긋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사형대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마지막 교수형을 당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슨 기도를 했을까? 감사의 기도이지 않았을까? 영혼을 맡기는 기도이지 않았을까? 파울로 엄마, 칼 아버지, 그토록 사랑했던 약혼자 마리아. 여러분, 결혼식도 못 올리고 끌려왔습니다. 약혼만 한 마리아가 눈에 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조국 독일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제 안에 깊은 울림은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죽음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함을 놓지 않고 주님을 닮은 자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성화의 자리로 나가는 것. 나라는 달라지만, 시대는 달랐지만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성화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부르는 끝날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성화되어 난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됩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길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처럼,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처럼 성화의 길을 한 해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